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터넷에 사랑의 이유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유로 사랑하는 사랑은 하지 말라. 이것이 좋았고 저것이 좋아서 내가 좋다는 사랑은 이것이 싫어지고 저것이 싫어지면 결국 내가 싫어지는 사랑이니까. 많은 이유로 사랑이라 설득하는 사랑은 많은 이유로 사랑이 아니라 설득할 사랑이다. 좋으면 좋은 거다. 이것 하나 확실하면 그뿐이다.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을 처음 느끼게 되었을 때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왜 사랑하는지 이유를 다 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차분하게 그러한 사랑하는 이유를 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선 글처럼, 글의 표현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냥 좋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의 사랑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한 지붕 안에서 함께 삽니다. 자라면서 각각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자녀들은 보여주죠. 손이 더 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손이 좀 덜 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걸 잘해서 사랑하고 다른 아이는 좀 덜 잘해서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마음에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들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엄밀히 바라보면 부모의 기질과 부모의 취향에 따른 판단일 뿐이지 그것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조건과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아이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속을 속이고 때로는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어받지 않을까요? 팀 켈러 목사가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요 탕진하는 사랑이라고, 허비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렇게 그다지 성공적인 작품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한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이 한두 개만 있다면 그 작품에 대한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한두 사람만 만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으셨습니까? 마치 토기장이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지 않습니까? 조금만 비율이 어긋나도 가차없이 망치로 깨어부숩니다. 그나마 괜찮게 잘 만들어진 것만을 남겨두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많고 이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기준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깨어부시지 아니하고 없애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기준과 기호에 맞는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진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감히 담대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할 이유도 그 조건도 별로 없어 보이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야말로 변함없이 흘러오는 그 사랑이야말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태초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이미 다 보시고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고
바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싫어할 만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유가 없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에도 10계명에도 잘 드러나 있죠. 지난 주일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것이고 배우고 지켜 행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했던 그 말씀, 바로 10계명, 주셨던 말씀을 다시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앞서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셨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일일이 돌아보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진 대로 이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좀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만든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을 서로 사랑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랑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변덕이 심하고 실수투성이의 이기적인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가 좋다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토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기억하시고 계시죠?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해야만 했었습니다.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를 품었지만 이 음란한 여인은 끊임없이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가고 그들에게서 사랑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음란한 여인을 끊임없이 데려오면서 그 사랑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저도 없고 또 마음이 갈대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너희도 좀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다시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그들의 인생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계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이 주어지는 말씀이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무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에 좀 응답 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모세는 말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보여주시겠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상이 누굽니까? 특정한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을 향해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처음에는 부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할 때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5절 말씀의 주어는 너희가 아닙니다. 너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을 선포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 각 개개인을 향해서 너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개념을 지킬까, 그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속된 표현을 하자면 그냥 묻어가는 고백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고백하니까 거기에 묻어가는 그런 고백으로 함께 딸려가는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의 여러분 차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각 가정은 자타가 공인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나 홀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나의 부모로부터, 나의 조부모로부터, 아니 그 이상으로부터 신앙생활에 대물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나의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의 가족의 하나님, 나의 부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진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긴 할 텐데요. 제가 예전에 서울의 대형교회 성가대를 섬기던 시절에 함께 성가대원으로 섬기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고백하신 내용을 제가 예로 더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그 교회는 지금도 아주 큰 교회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선출이 되고 사역을 하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이 많은 만큼 많은 분들이 추천을 받기 때문에 성가대든지 교사든지 많은 곳에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장로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전통이 또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녀야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아무튼 모든 면에서 독보적이고 본이 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장로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장로님이 되신 분이 그 누구도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분이 아주 겸손한 고백을 교회 회지에 기고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평생 부모님의 신앙을 유산을 이어서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꿈속에서 아버지 나무와 자신의 나무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멀리서나마 볼 때 너무나 울창하고 풍성한 그 나무를, 큰 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향해서 가까이 나가게 되었을 때 그분은 아주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 나무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은 없는 나무인데
아버지 나무의 옆에 깃들여 있다 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울창하고 너무나 튼실하고 큰 나무로만 보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 때문에 이 장로님은 정신이 번쩍 뜨여서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찾으려고 애를 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들을 갖게 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귀한 고백처럼 우리는 때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나무 아래, 때로는 우리 배우자라는 나무 아래, 때로는 우리의 자녀라는 나무 아래, 때로는 우리의 친구와 믿음의 선배라는 그 나무에 깃들려가지고 우리 자신이 그저 울창하고 풍성한 나무인 줄로만 착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물론 내 주변에 믿음이 좋은 멘토로 삼을 만한 분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너희는이 아니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그저 우리들도 대충 아는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계시죠? 얼만큼 자세하게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머리카락을 세실 정도로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는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시다라는 말, 당시에 애국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유일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국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국 땅은 세상의 한복판의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애국은 바로 왕이 신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땅에서 나오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믿는 신들을 상징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오직 그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심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애국 땅은요, 이 애국 땅과 달리 가나안 땅에는 몇몇 강력한 신들을 섬기는 이민족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그들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있는 그들 향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외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만 너희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이 유일한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또 그것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다라는 그런 표현과 단일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별로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유일한이라는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은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 네가 믿는 종교 서로 다를지라도 그 믿는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암직한, 들음직한 만한 그런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성경 말씀이 분명히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자가 결단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또 온 우주 안에 신적인 에너지가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범신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고 전제를 우리는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또 어떻게든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아무렇게나 알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다하면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슨 행동이든지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있고요. 무슨 예물이든지 다 드려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힘,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마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어떤 감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전 인격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고 또 무엇인가를 드릴 때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죠.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표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닐 때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형식적인 것,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일들일 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공인들이 기부를 참 많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어려운 이웃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부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로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공적인 이미지가 중요해서 여론이 중요해서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을 다한 사랑의 나눔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사랑도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다가 아닐 때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음으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어떤 소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성경인 한글 성경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성품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성품이라고 번역하니까 우리의 성격이나 어떤 기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어떤 일부든지 어떤 사상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도 숨기지 않고 아끼는 것 없이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남기거나 숨김없이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마음의 색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십계명은 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이 명령을 한시적으로만 지켜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 뜨겁게 사랑했다가 사랑할 것을 또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에든지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사랑의 명령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죠. 7절 말씀해 보면요, 이 사랑의 명령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지런이니까 성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실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의미하는 말을 예리하게 잘 파악하여서 가르치라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역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그저 문자적으로 가르치고 문자적으로 전달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녀에게 말씀으로 강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루하게 자녀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강의하듯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자리에서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와 내 자녀들이 온전히 그것을 듣는 시간들을 갖고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미간에다 붙이고 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지곳대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갖게 된 유대인들은 손목에다가 조그만 두루마리를 상자에 넣어서 손목에 붙이고 다닙니다. 이마에도 붙이고 다닙니다. 집안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토록 자세하게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손목에 메고 다니는 것처럼 진심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진심을 다해서 행하는 일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신분을 나타내는 이 미간의 노예의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표시를 가지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과 마을의 입구에 글씨를 적은 것을 통해서 각 가정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표현되고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들으라 쉐마 하셨을 때 그냥 귀로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온 영혼과 몸으로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문자적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켰습니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기준에 따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살펴보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서나 길에서나 어느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그리고 밤낮으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매 순간순간 지키고 새기며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 무엇을 아끼지 말고 다 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다함이 없는 사랑이 먼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에 그치지 않고 우리도 사랑받은 자녀답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결코 말이나 글로 때울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없는 그런 고백으로 하는 사랑,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은 어떤 그런 관계, 그것이 되지 않기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공동체,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랑으로 오늘도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들여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돌아보면서 다하고 다하고 다하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이 명령 앞에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